예.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하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이제 마지막 말씀들을 하셨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 초대교회 모였는데 한 120명 모였는데 보니까요,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목회자들, 사도들이 구제하는데 도와주는데 여기에만 신경을 써야 될 만큼 그만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때문에 또 시험도 들기도 하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굉장히 명령을 하셨어요. 그걸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될 것이다. 되라면 우리 힘으로 못해요. 될 것이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증인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언약 진짜 붙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다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주인공 돼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시대가 진짜 어렵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참 마스크 다 세워놓고 아이들도 학교도 이렇게 통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야 딱 잡아놓고 산소가 엄청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아이들인데 마스크를 세워놓으니까 얼마나 이렇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폭력성이 나오고 또 이 많은 이 소상공인들 이런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 안 되니까요. 자살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시대의 재앙이구나. 이런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해야 되겠구나. 그 보좌의 축복이 진짜 우리 속에 우리 역사해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 받으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줬거든요. 창세기 3장 4절 6절이 뭐예요? 사단이 보세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간 절대 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우리 이 언약을 진짜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라.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사탄이 이 부분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날에는 하나님 떠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하와가 눈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모든 문제 다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아시고요. 뭘 준비했다고요? 미리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넘어지자마자 하나님 제시하신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원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완전 내피리 문화, 무슨 문화냐?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예요. 그 사단의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넘어뜨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이 흑암, 타락 문화, 우상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넘어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보니까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흑암 문화, 사단 문화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뿌림을 보시고 여기에 딱 오염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 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노아 홍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언제면야 하나님이 한탄하실 때,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탄식하는 시대였구나. 엄청난 재난이 오는 겁니다. 노아 시대는 더했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땅에 모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버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물로 홍수로 싹 다 쓸어버리겠다.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 그에 달려있는 동물들 전부 다를 하나님 그때 뭘 제시하시죠?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 안에 들어오면 산다. 한 길밖에 없어요.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온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대단했지요. 야곱의 후손들 70명이죠. 애굽에 이민 갈 때는 대단했어요. 왜요? 그 야곱 11부자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최고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하면서 그 세상 끝을 애굽의 그 문화 그때 대단했거든요. 거기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멀리 버렸나요?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언약의 핵심이 뭔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제대로 놓쳐버린 거예요. 이걸 놓쳐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 역사가 400년입니다. 여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주셨죠?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모세에게 말씀하죠. 바로에게 말해라.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자고 말을 해라.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제대로 준비하고 그 피를 문이슬주 인방 뿌리는 그날 애굽이 차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쳐버리는데 그 피 증거 있는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누려야 되잖아요. 점점 역사가 지나면서 다윗 왕국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후대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양쪽으로 나눠버렸죠. 우상숭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박살났고 그 아수르 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모든 이방에 있는 노예 상인에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갈 때 이방인들을요 북쪽에 이주시켜가지고 이게 결혼을 시키니까 피가 섞이고 다 섞여버렸어요. 그게 북쪽이에요. 남쪽 유다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요? 못 깨닫습니다. 점점 타락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분이 바로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이사야에서 한 60년간 말씀을 선지 활동을 해서요.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라고. 아니 하나님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도 절대 안 돌아옵니다. 자, 이 문제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 망할 것이다.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비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 거루터기 이 땅에 거룩한 신이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어서 다 잡혀갈 것이다. 이대로 실현됐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 전부 다 비움당할 것인데 10분의 1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다 비움당할 것이다. 싹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작업이 뭡니까? 그 다 베고 난 다음에 거루터기, 밑둥치 있죠? 그건 남아있을 것이다. 거기 순이 올라올 것이다. 이들이 이 땅에 회복할 거룩한 시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요, 뭐라고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자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이 복음대로 붙잡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거루터기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의 15절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길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전부 다 망한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사야 6장 2절에 보라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루터기 일으켜라. 하나님 남겨놓은 것. 그게 렘넌트예요. 그들의 정확한 복음 말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제대로 일으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렘넌트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전 세계 렘넌트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회복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야? 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분이거든요. 그때 이 예언이 이분들이 이사야 본 환상이 아마 못 깨달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해되죠? 지금은 초음속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보세요. 뭐 지구권이 막 한 하루권이 되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렘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진짜 복음운동하는 이 환상을 이분이 본 거예요. 이걸 진짜 회복할 길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복음 심어서 세공하도록 만들어라. 이거보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공을 서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진짜 들어가려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그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니 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복음 유치를 바랄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김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237 나라 5천여 종족 가운데 빈 곳 제대로 보고 앞으로 필리핀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도 네팔에서도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10대 20대 아이들 가운데 진짜 복음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 복음을 그곳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제대로 불러다가 우리 신학교 보내서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 신학 훈련 제대로 딱 시켜서 목사 만들어서 파송하는 겁니다. 우리 전 성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 함께 엮어가지고 딱 네트워크 딱 만들어 놓고 딱 파송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237 나라 품는 거예요. 5천 종족을 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 기도할 때 그들이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가 1000명을, 이 1000배의 축복이에요. 그건 하나는 우리 후대에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골로새 그 안에 다요, 우리가 땅도 건물도 물질도 돈도 전부 다 1000배입니다. 골로 닫고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속 기도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일을 진짜 할 때 작은 약한 자가 강국을, 그렇죠? 작은 자가 1000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오직 복음으로 딱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흥분되었습니다. 이 감람산에 한 40일 정도 그들을 다 이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 같은 임금이 와가지고는 저 로마의 모든 못된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세계를 정복할 이런 육신적인 나라, 땅, 이 나라를 건설할 때가 되는갑다.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잘못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육신적인 나라 회복할 때 이때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여기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서 막 극좌 극우 이게 문제예요. 극좌 극우. 저래 되면 나라 어디로 가지? 다들 일리는 있어요. 다들 나라 사랑 안 하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이렇게 해야 산다. 여기는 이러면 망한다. 이 붙어가지고 지금 신앙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 답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둘 다 여기 다 속해 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양쪽이 다 극과 극이 대한민국 회복이 이때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신다.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 뭘 준비하라고요?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너희들이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서 내 정인 될 것이다.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회복이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이때 진짜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자세히 봅니다. 양쪽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오직 복음이 있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짜 그들의 소망이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정인된다고 했는데 진짜 이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 있는가?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된 우리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양적 극단을 가지고는 하기 힘듭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난 진짜 실력 있는 이런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저와 우리를 하나를 진짜 만들 수 있는 이 복음 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저 북한도 품습니다. 우리 전체를 아울러 갑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나는 진짜 기도합니다. 이 훈련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북한 문 열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내려와 버린다. 제가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 남한 도는 게 있겠어요? 통일비용 엄청 듭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시기에 하나님만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돼. 한국교회가 이 사람을, 이런 인물을 길러내야 돼요. 나는 이 기회를 보면서요, 이 코로나가 교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하셨구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시하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 나는 이런 주자들이 진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시대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복음 가진 자의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복음이 유일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도 응답도 유일한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누구 사건입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고 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보세요. 진짜 언약 복음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팔려간 곳이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에 누구 집에 팔려갔나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최고 사령관, 애굽 전체 군대 장관, 그 집에 총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복음 들어가면 만사형통 될 것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형들이 너무 시기해가지고 이놈 새끼 죽인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니까. 뭐 꾸미야 가지고 늘 약 올리니까. 아무리 약 올려도 그렇지 안 그래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그를요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팔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오직 복음의 사람이 다릅니다. 만약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다. 사살해 죽을 겁니다. 너무 열받치가지고. 분노로 꽉 차 있다. 좋다. 탈출한다. 세상을 곧 탈출하겠죠. 형들을 찾아와가지고 한 명 하면 다 복수하겠죠.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이 바보입니까? 바보나?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이 현장에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너의 일을 제일 잘하는, 심부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기 깡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맡은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유일한 사역이에요. 이걸 제가 딱 봤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심지어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안 전체 살림과 밭에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완네스의 축복을 진짜 누린 겁니다. 이걸 주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아니 일국의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 총사령관이 그런 눈치가 없겠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겠어요?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농땡이 치는지 주인은 다 압니다. 안 그래요? 사장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거지요. 뒤에서 눈이 다 있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저기 어린 아이지만 뭔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통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요셉이 누린 유일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 양반이 어떻게 떠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은 거예요. 재산 전체를 다 맡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전 가정이 아예 밭에 곡식까지 복을 받았다. 이게 복음과의 유일성의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 회사 들어갔다 회사 다 살려버려야 돼요. 사장님이 볼 때, 이야, 저 친구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전도 아니에요? 네.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 모세에게 출애굽의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동안 나간다고 말해라. 희생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바로왕이 가게 하겠어요? 이것들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것들이 배가 부르구나. 지금부터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노동을 2배로 더 시켜. 이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바로왕과 애굽 전체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처음에는 절대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을 들어서 그 나라를 징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다 손을 들 것이다. 너희들이 다 해방될 것이다. 모세가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 백성들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자. 누굽니까? 장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거 놓쳐가 다 문제 온 거예요. 회복하자. 네. 이거 제대로 딱 하나가 딱 붙잡았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완냈을 때였잖아요. 마지막 재앙 때. 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준비해라.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문설 이마에 다 발라라.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마지막 재앙이에요. 죽음의 천사를 애굽 전체에 보내서 모든 가정의 장자를 다 목을 다 치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피할 길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증거를 보고 죽음에서 그 피 증거 있는 가정은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 오버. 그래서 6월절이에요. 제대로 오직의 복음 붙잡은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너희들이 나올 때에 400년 진짜 무료먹고 종살이 했잖아요. 그 모든 그 임금 다 받아올 것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창고가 다 열리고 그들에게 요구해라. 좋은 옷들, 모든 것들, 금, 은, 폐물들 다 챙겨라. 다 가지고 나와라. 그날 와서 애굽의 모든 창고가 열리고 그들이 싹 다 가져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 오직의 복음 붙잡고 순종하는 그날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무엘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 자랐잖아요. 성막이 뭔가요? 성막 건전이 뭔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 서원을 했고 태어났고 젖대자 말자요 성막에 자란 거예요. 복음 안에 자란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가기 뿌리 체질로 딱 된 거예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이 누린 축복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축복을 누린 사무엘의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 당시 왕 사울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백성이 억지로 세우는 왕.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시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그 아들들을 다 불러라.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선해라.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부터 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진짜 평생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주지요. 미션을 줍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시편 78편 67절로 71절로 봅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버렸다. 왜냐하면 그때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였었거든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지파가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게 관심 하나도 없어. 복음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처음 두신 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거기 있기 싫다. 나는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산을 택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산에 높은 같이 지어라. 전 백성들이 예배하면서 그 성전의 주인공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니까,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면요 아무나 돈이 또 짓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왕이 돼야 돼요.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택했다. 너를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준비를 제대로 해라. 그런 미션을 딱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뭐예요? 평생 동안 다윗의 멘토가 되는 거예요. 진짜 멘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평생 멘토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얼마나 소중한 아이들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 관계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렘넌트를 한 명도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대 하나님이 진짜서 인물을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번 영육 안에 모든 걸 멘토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건 사무엘만 이 시대에 할 수 있는요. 다윗은 인물을 만드는데 부모도 못 만들어요. 그 당시 최고 영적 지도자 사무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을 그렇게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누구를 차례입니까? 가장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차례입니다. 기름을 붓잖아요. 네. 그때 다윗이 15살쯤 되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나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예표되는 다윗 왕국을 여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유일한 응답 축복입니다. 복음간지의 유일한 축복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이 축복 받게 해주세요. 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하시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후 예배를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천천히 가르쳐야 되겠구나. 진짜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세 번째, 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세 번째, 복음 가진 자의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지요. 이제 종으로 팔려간 지 이제 22년 후에요. 요셉은 애굽의 어마어마한 총리가 되었어요. 이제 7년 풍년이 다 지나가고 흉년이 오는데 2년쯤 되어지니까 천하가 좀 기근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죠. 형들이 곡식사로 이제 왔어요. 벌벌 떨면서 애굽의 최고 총리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한눈에 다 알아봤죠. 형들을 왜 모르겠어요. 요셉은 너무 변해 있으니까,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형들이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어 보겠어요. 벌벌 떠고 무릎 꿇고 있습니다. 요셉이 몇 번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분이죠. 이때 이제 형들에게 나를 알려도 되겠다 라는 타이밍에 자기를 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멋진 신앙 고백합니다. 네.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5시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입니다. 이게 재창조의 역사라고 봐요. 이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간 17살의 소년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고백하잖아요. 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얼마나 형들이 벌벌 떨었겠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그 가문 통해서 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니까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바로왕의 아버지로 삼고 바로왕보다 더 실권은 더 있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멘으로 진짜 이 사실을 받고 언약 붙잡고 이런 축복의 사람이 남아야 된다. 요새까지 한 사람 나오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7년 풍년, 7년 흉년, 14년 경쟁처 써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위기를 다 극복하잖아요. 이 축복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5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 강한 애굽과 바로가 완전 무릎을 꿇잖아요. 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다니엘 3장 1절로 8절에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왕족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더 먼 사람이 먼저 잡아가서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정책이 뛰어난 것 같아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 이방인들을 잡아와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거기서 잡아온 아주 똑똑한 왕족들, 똑똑한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관리로 서는 거예요. 아주 양말이 탁월하죠. 그래가지고 전 그 바벨론 제국을 최고의 적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중심 사상이 있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두라 평지에다가 엄청난 금을 황금 우상을 세웠는데 높이가 30m. 이야, 대단하죠. 지금부터 이게 한 600년, 700년 전의 일인데, 아니 예수님 당시부터 600년, 700년 전의 일인데 30m. 그 우상의 넓이가 3m. 엄청나죠. 이렇게 세워놓고는요, 전 관리들, 전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지배한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 낙선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절을 하는 것이 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다. 만약 여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절을 하지 않으면 군악대가 빵빠를 확 울릴 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극렬히 타는 불풀무불에 용광로미도 혀를 용광로에 집어넣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드락 메사 아벤냐고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왜 자기 나라가 왜 망했는지 알고 있어요. 복음을 놓치니까, 오직 복음을 놓치니까, 그 유일성 응답을 놓쳐버리니까 잡혀온 거예요. 이들도 함께 거기에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악대 막 빵빠를 울릴 때 전체가 다 절을 하는데 3명만 딱 서 있네. 딱 표현하잖아요. 이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주위에 미워하는 정력들이 많겠죠.
당장 왕에게 보고됩니다. 왕이 불러 다 이럽니다. 야, 너희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소리를 못 들은 게 아니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문학대가 빵빠를 올릴 때에 엎드려 절을 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만들어서 던져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제 신앙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새 천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성 앞에 절할 수도 없고 왕의 말을 순종할 수도 없어. 다른 거 다 순종, 이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와 저 불불의 엄청난 뜨거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 용광로 속에 던져가 다 죽을지라도, 아니 제가 될 때 그 표시나 있겠어요? 완전 다 타버리는데.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는 무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왕이 너무 열받치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지 나를 무시한다고. 당장 7배를 뜨겁게 만들어 집어넣어버려. 꼭 묶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 청년을 묶어 던지는 사람이 그 불기운에 타 죽어버렸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이제 타가지고 완전 박살나야 되잖아요. 흔적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속에 3명의 청년이 밧줄만 끊어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니까요,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기가 막히겠죠.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읽었어요. 왕이 보면 하는 말이, 야,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 엄청난 세상의 불기운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21세기가 훨씬 넘어서 발전할 최신형 에어컨디션 작업을 아예 불 가운데 딱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도록 했구나. 왕이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과학이 설명할까요? 우리의 여유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건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진짜 아슬아슬하죠. 이 세 청년을 보세요.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안 구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고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공부 제대로 딱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야, 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의 신앙 수준이 여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과학이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를 불기운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왕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큰 소리를 쳐 거기서 걸어 나오라고. 불 속에서 나오는데 보니까요, 옷 하나 변색이 없고 머리카락 하나 탄 게 없어요. 왕이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말로 하면 재창조의 응답이다. 지금부터 사드락 메삭 아벤냐고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만약에 모독하거나 모욕하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들을 이 제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려라.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에요. 나는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난 이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 가지예요. 뭐 고상한 말을 많이 하지만 싹 다 압축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어떻게 살까? 그 고민입니다. 여기에 다 생을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들립니까? 정말 복음 가진 자의 재창조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단순히 뭐 복음 전하라 그것도 되지만요, 나는 더 큰 의미 있다고 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라는 겁니다.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기도합시다. 3, 2,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어떻게 여러분이 들립니까? 세상 이 근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너희는 뭐요? 진짜 유일한 오직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유일성 응답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는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바보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어디 있으면요? 재창조의 응답 속에 있으면. 이럴 때 세상 몸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재창조의 응답 속에 들어가라. 충만히 보세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진짜 내 일을 감당할 때, 모든 족속 제사 삼을 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키게 만들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할 시간표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죠? 237 나라, 5천 정도의 빈 곳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어야 주님 오시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찾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찾게 하실 거예요. 데리고 와서 우리말 가르쳐서 우리 신학교 넣어서 제대로 신학과 전도를 진짜 가르쳐서 파송하는 겁니다. 앞으로 치유의 빈 곳,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게 그런,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다문화가 가정들을 보세요. 다른 건 아니지만 아주 심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교도 또 늘 보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요, 이 사회복지로 될까요? 교육으로 될까요? 정책으로 될까요? 겉은 이렇게 바르지만요, 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그 치유의 빈 곳 우리 봐야 돼요. 여기 진짜 우리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최고 서밋을 만들어서 나는요, 진짜 오직의 축복 속으로,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재존재의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서 만들어서 파송해야 돼요. 그래서 요괴부탁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이 코로나 풀리면요, 금요철화부터 토요일 날 얼마나 우리 좋은 컨텐츠겠습니까? 핵심 전체 모임. 메시지 받잖아요. 주일까지. 이들을 제대로 따위 속에 집어넣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다. 그 렘넌트 제대로 딱 키워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진짜 필요한 장소, 시설 하나님 다 주세요. 당장 외국에 아이들 데려오면요, 그 할 장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이 없어서 축복을 진짜 받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 경제 필요합니다. 빛의 경제 필요합니다. 렘넌트 경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진짜 기도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반드시 승치할 거예요. 나는 이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편집하게 하여 주옵시며 여기까지 진짜 이제 기도하는 이제 설계 제대로 하게 주옵시며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평생에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